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설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특히 천국을 향해 가시는 분들에게는 나를 아직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내 본분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주의 종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뭐 사위도 선교사고 또 아들도 목사고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 예배를 빠질 수가 없었고 늘 부엌에서 봉사하시고 뭐 청소하시고 뭐 교회 각종 일을 다 하셔야 되겠기에 세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자녀 한 사람을 선교사나 주의종으로 바친 그 부모는 참 복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개척교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 보면은 고생할 일도 많고 또 부모로서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은 눈물도 많이 흘렸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천국 문 앞에 서는 거니까 이 땅에 잠시 동안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것들이 천국에 가서 딱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내 자녀를 주의종 받는 게 너무 잘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 빠질 수 없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면 한번 예배를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딸이나 아들이 이 교회 사역자다, 담임이다. 그럴 경우는 얼마나 열심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냥 돈만 생기면 그래서 내가 엘레스 목회할 때 우리 지금 대형 버스가 한 대 필요하니까 대형 버스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하고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교인 돈 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교인은 안 내고 아버지만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광고를 잘못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헌금 내는 것도 그 부모들이 복을 받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원받고 우리가 어차피 천국으로 갈 사람이라면은 내 사명과 본분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나는 이제 다 준비되었나? 예수님 맞을 준비된 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그 다음에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저 누가복음 19장에 한번 가서 보면요. 19장 앞쪽에 가서 보면 1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로마 사람들을 좀 다 진멸시키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2절 쪽에 내려오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13절에 보면은 종 열을 불렀다. 그래서 열을 불러가지고 열 문화를 주면서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장사를 잘 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15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렀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6절에 내려가면은 당신의 한 문화로 어떤 한 사람은 열 문화를 남겼대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개나 남긴 사람이 나오고요. 17절에 보니까 칭찬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확실하게 저 천국은 어떤 고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을들이 있는데 여기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충실히 감당했는데 이 사람은 10배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거울을 주겠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많은 고울을 다스리고 많은 고울을 차지하는 그런 상을 누릴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9장 18절에 내려가면은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도 칭찬을 받아요. 19절에 내려가서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 사람은 특이해요. 한 문화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건으로 잘 쌓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2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엄하다. 엄하다. 이게 저 남쪽 지방 사투리 같은데 엄하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참 까다로운 사람이다. 당신은 아주 악랄한 사람이다. 이게 주인을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다. 우리 주님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이 사람은요. 그래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래서 주인의 좀 기분을 좀 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착각했느냐? 그렇다면은 그 돈을 은행에 맡기면 말이죠.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24절에 보니까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러니까 또 한마디를 해요. 아유 저에게 10문화인데 뭘 또 줍니까? 10문화씩 남겨놨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분명히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가셨기 때문에 재림하시게 되고 재림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것을 남겼는가 어떤 봉사를 했는가. 그래서 우리 12월 안에 내년도에 나는 무엇으로 봉사하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11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사명주일이다. 내년에 내가 무엇을 봉사할지를 결정하는 주일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에 이제 불교로 말하면 출가라고 얘기하죠.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들이 헌신하는 것이죠. 내 생명을 바치고 일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가정을 떠나서 제자들하고 거닐면서 오직 3년 반 공생애 기간 동안 복음 사역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언제 어느 나이 때 본격적으로 주의를 해야 되겠는가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결정 안 하면 이게 늦어집니다. 특히 내 건강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천국에 혹시 가시더라도 영원한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나는 2문화밖에 못 남겼는데 어떤 사람 10문화 남긴 거 이렇게 보면은 천국이긴 천국이지만 얼마나 후회스럽고 좀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잘 마친다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근거에서 보니까 예수님도 이제 9절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 시대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닐 때 좀 착각을 좀 했었어요. 나는 이 시대의 이 정권을 무너뜨리라고 죄송합니다. 부름 받았나? 이래가지고 막 스크럼 짜고 우리 학교가 광화문에 있었거든. 막 광화문을 누비고 막 그냥 종로를 누볐던. 그래서 최루탄 가스가 완전 고춧가루 맛입니다. 완전 더러운 고춧가루 맛이에요. 건강한 고춧가루가 아니라. 그러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데모를 많이 한 기억이 나고, 그걸로 안 되니까 야학을 가면서 구로공단 가서 중고등학교 다니지 못한 여공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고등학생을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참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죠.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공부나 열심히 하지 공부를 안 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정권을 어떻게 하면 될 줄 그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도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사명이 아니고, 내 사명은 뭐냐.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은 예수님이 이런 사명. 바울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쟤는 무슨 사명이야? 쟤는 무슨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를 보니까 자기보다는 조금 연장자잖아요. 저 친구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은 분명히 아니야. 그래서 너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너는 유대인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당신은 딱 맞는 것 같아. 그게 당신의 사명이네. 당신의 살아온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말이야. 근데 나는 살아온 배경을 보고 이걸 보니까 내 사명은 또 그게 아니네. 외국인을 만나야 되는 사명이네.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서는 유대인들, 즉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셨던 주님이 내게 역사하셨을 때는 나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때 사도행전 20장 23절 그 유명한 구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 사명을 마칠 때는 내 목숨과 내 그 외에 따라오는 많은 부수적인 것들과 내 사명과 비교해 봤을 때 목숨보다 사명이 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죽고 살고가 중요하냐. 어차피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텐데 내 사명 감당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사명이냐.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사명입니다. 영적인 사명.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꼭 신호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셔야 되고, 왜 영적인 사명으로 직장 주셨으니까. 가정에서도 가정재단 쌓고 가정에서 성경 통독하고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 영적인 사명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면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고 천국에 승천하실 때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또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가면은 지금 때다. 아니다. 지금은 복음 전할 때가 아니야. 맞아. 그러지 말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다 아니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너에게 맡은 직분이 무엇이냐? 네가 부목사냐? 전도사냐? 교구장이냐? 목자냐? 맡은 사명이 무엇이냐? 아니면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뭐 집사냐? 뭐냐?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신앙의 모범을 보이라. 모든 성도들이 너를 따라서 할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나를 따라해도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인가. 신앙의 모범이 되라.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헌신생활, 전도생활, 봉사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것에 네가 본을 보여줘라. 그러는 거죠. 또 교회 학교를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교회 또 재직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다 각자 우리 교회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교사냐 아니면 뭐 우리가 뭐 교사의 무슨 뭐 부장이냐 총무냐 뭐 하냐, 또 성가대 찬양단, 뭐 성가대가 뭐 일본 말이라 그래서 뭐 찬양대로 한국 교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찬양대, 또 찬양단, 또 그 외에 또 나가서 뭐 전도하는 일, 또 매주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하는 일 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여러분 좀 봤을 때 좀 아들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저를 아들로 생각하시면 청소하러 나오실 것 같아요. 야, 그래, 손우건이는 내 아들이야. 얼마나 불쌍하냐.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키도 안 크고 살도 안 찌고. 내 아들이 목회하는데 내 아들 교회 와서 청소해줘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니까 누가 청소하겠어요. 저는 가능한 한 폐일 하지 말자는 주의거든. 목사님 뭐 생노동을 시키느냐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돈을 다 줘버리면 하늘의 상급에 쌀 게 없잖아. 제가 저 파주에 있는 금란교회라는 데를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파주 금란교회. 뭐 주성민 목사라고 뭐 텔레비하고 뉴스 신문에 엄청 나오는 분인데, 그 왜 최근에 가셨지만 김홍도 목사님이 왜 무슨 사건 나가지고 MBC에서 취재했을 때 그 금란교회 교인들이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어서 데모했잖아요. 그때 맨 앞장서서 데모한 게 자기래요. 그 주성민 목사래요. 그랬더니 그 김홍도 목사님이 잘 봐가지고 70억인가 줬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250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자랑을 하는데 대학 청년부가 2시에 모이는데 2,500명이 모인다 그러고 전교인 7,000명이라 그러는데 주눅이 확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가지고 우린 전교인이 다 전도야. 왜 이렇게 교회를 갑자기 짧은 시간에 이렇게 7,000명의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제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해봤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전교인이 다 전도를 막 시키는데, 교육자들도 9시에 딱 출근하면 1시간 기도, 그 다음에 1시간 청소, 그 다음에 교육자들은 책상을 안 준대요.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나가서 전도. 그래가지고 이제 250억짜리 건물 짓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빚 때문에 나중에 김홍도 목사님 몇십억 준 거는 나중에 얘기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청년들이 2,500명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다 1억 이상씩 헌금을 했대요. 오늘 갑자기 헌금 강조하는 날이 돼버리고 마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도원이 아니니까 여기는. 예. 근데 그래가지고 1억 이상 그럼 걔네들이 무슨 1억을 어떻게 내고 어떤 1억 2억을 헌금했는데 홍대 앞에 뭐 그런 게 많은가 봐요. 홍대 앞 떡볶이 장사, 튀김 장사 다 거기 나가서 걔네들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일단 돈을 낸 다음에 이자를 갖다가 갚아나가는 식으로 했네.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앞에 땅 위에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저 여기 4,000평 우리가 지금 살라고. 이게 마음속으로.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놀라지도 않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는 딱 들어갔는데 그냥 재직들인가 봐요. 이열로 딱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막 90도로 인사하는데 그리고 막 돌아가면서
매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앞에서 찬양하는데 뭐 한 4, 50명의 젊은 청년들이 막 어느 날 율동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다 무슨 부서입니까? 그래. 전부 주차 부서입니다. 그래. 20대 애들이 전부 주차 부서. 물론 우리 교회도 20대 애들이 하지만 말이에요. 이 애들이 전부 나가서 주차장을 관리한다는. 근데 난 그래서 잠시 착각했는데 내가 지금 북한에 와 있나 그랬어요. 아주 절대게 탁탁탁 나가가지고 착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팍 하는데 야, 막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가. 네, 그래서 오늘 문화 비유를 보면 저쪽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또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문화 비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3명에게 달란트를 나눠 주시고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에게 나눠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에게 공평하게 한 번씩 나눠 주셨지만 또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2번씩이나 이렇게 나눠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맡긴 액수를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에겐 5, 2, 1 달란트 이렇게 차별성을 뒀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긴 액수를 보면은 문화 비유 누가복음에서는 10문화, 5문화, 0문화 이렇게 남겼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0달란트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착한 종의 상급을 보면은 10고울을 차지하고 5고울 차지하고 뭐 그렇게 차지해요.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또 문화 비유에서는 악한 종은 돈을 수건에 싸두었어.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걸 싹 싸두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절대 쓰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건데 또 마태복음 25장에 와서는 돈을 받았다가 이 돈을 땅에 묻어버린 사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동일하게 뺏기는 건 동일해요. 일문화를 또 뺏긴다든지 25장에서는 또 30절에서 1달란트를 뺏긴다든지 이렇게 뺏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구절로 돌아가 가지고요.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계시록 22장 12절 우리도 입술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행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자? 불쌍한 저 손오건 목사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자. 네? 아니면 자기 아들을 신학교 보내든지. 초등학생인데요. 그래? 그럼 뭐 어떻게 좀 이따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말하기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2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말이에요.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이라도 도로 찾았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어쩌면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 전염병을 주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시험을 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탄이가 걔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명과 연결시켜봐요. 내 사명과. 결국은 내 사명에 손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 안 들렸으면 열심히 봉사할 것 아닙니까? 내가 건강했으면 열심히 봉사할 것. 내가 왜 병 걸렸어요? 내가 왜 병에 걸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사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거기 속지 않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2장 28절도 보면은 이건 또 다른 구절인데 22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30절에 가서 보면은 뭐냐 하는 게 12지파를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심판대 가서는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이런 구절들이 기억날 거예요. 아, 그때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왜 게으르게 예수를 믿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